오늘은 유식이 오성각별 중심으로 설명을 이제 해 주시겠습니다. 깨달음에도 이제 아까도 이제 그 방금 질문하고 같은데 이게 깨달음에 가는 그 길도 어떤 발정도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다 뭐 전쟁부터 갖추어져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뭐 포기하고 그런 걸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 나눠진 겁니다. 네,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266페이지부터 할 건데 하자마자 그 본유종자, 법의종자가 나와서 조금 앞에 가서 처음에 이 본유종자, 법의종자에 대해서 26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자에는 신운종자와 본유종자 두 종류가 있다. 신운종자는 구체적인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처음으로 새롭게 훈습된 종자를 신운종자라고 하고, 이제 본유종자는 새롭게 훈습된 것이 아니라 본래 아알라식 속에 있는 종자로서 법의종자로도 불린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법의종자, 이 무루의 본유종자, 법의종자에 있는 삼승과 오성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 무루의 본유종자에는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삼승이라고 하는데, 먼저 무루는 루가 번뇌여서 무루는 이제 번뇌 없다라는 뜻이고, 이 삼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성문, 독각, 불승, 좀 전에 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성문은 이제 석존의 가르침을 이제 예전에는 직접 들은 제자들을 성문이라고 했고, 그 이후에는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성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각은 스승 없이 홀로 깨달은 석존, 그리고 성도 후에 설법을 시작하기까지의 석존을 독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스승 없이 홀로 깨닫고 더구나 타인의 구제를 위해서 가르침을 설하지 않고 자리, 스스로의 이익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을 독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승은 보살승, 대승을 말하는데, 보리심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 보살행을 전개하기 때문에 보살승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구처를 이루어서 무주열반에 머무르기 때문에 불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루의 본유종자, 다른 말로 법의종자에는 세 가지, 이 불승, 독각승, 성문승 세 가지가 있어서 이거를 삼승이라고 하고, 구처의 종자가 있는 게 불승이고 독각의 종자가 있는 게 독각승, 성문의 종자가 있는 게 성문승, 이렇게 삼승으로 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성각별설이 뭐냐? 아까는 앞에 삼승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5가지로 보살, 독각, 성문, 부정, 무성 이렇게 5가지 종성으로 나누면서 사람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에 선천적으로 속하고 각 사람은 어떤 종교적 소질에 차별이 있다라고 보는 사고를 오성각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하나씩 보면 먼저 첫 번째 보살은 보살 정성, 보살정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살 종자만을 가지고서 늘 보살 수행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성불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즉시 성불함으로 도노대승이라고도 하고 도노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독각과 성문을 두 가지를 정성이승이라고 묶는데요. 이 독각 종성 혹은 성문 종성으로 그 종성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무여열반에 들어가는 사람을 독각성과 성문성, 정성이승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성은 보살, 독각, 성문, 종자 어느 한쪽이나 혹은 보살과 독각의 종자 혹은 보살과 성문의 종자를 지닌 사람, 즉시 보살이 되는 일 없이
성문 혹은 독각을 경과해서 그 다음에 보살이 되고 마지막으로 성불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부정성이라고 하고, 이는 앞에와 다르게 점진적으로 성불에 나감으로 점호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성, 무르의 종자를 전혀 지니지 않아서 결코 성불할 수 없는, 언제까지나 범부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보살, 독각, 성문의 어느 종성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무성, 유정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성, 유정은 또 다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선, 대비, 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선은 무르의 종자를 지니고는 있지만 그것을 성숙시키는 연이 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 종자는 있지만 연이 안 되어서 그런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을 단선이라고 하고, 즉 삼근이 단절된 사람이다라고 해서 단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비는 대자대비를 일으켜서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머물러 이타행을 계속하면서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운 보살. 네. 그러니까 뭔가 자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좀 선택해서 충분히 될 수 있지만 본인이 서원을 세워가지고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대비. 그리고 무성은 이 앞에 두 사람과는 달리 아예 무르종자를 갖지 못한 사람, 그냥 일반 그냥 언제까지나 범부로 존재하는 그걸 무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는 게 오성. 그래서 삼승과 오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무여의 열반. 그래서 이제 그 오성 중에 독각성과 성문성의 최종 목표는 이 무여 열반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무여 열반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여의 열반에서 여의의 의는 우리의 생존을 지탱하는데 근본이 되는 것, 즉 육체와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전세의 업의 결과 따라서 금세에서 깨달아서 열반에 들어가도 전세의 업력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는 한 자기 존재를 지탱하는 육체와 마음은 남겨진 그대로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의라고 부르는데, 무여의 열반은 회신멸지와도 같은 말인데, 회신멸지는 몸도 제로화하고 마음도 멸해버린 상태를 회신멸지라고 하는데, 무여의 열반이 이와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일승의 아라한이 이상으로 삼는 최고의 경지. 근데 무여의 열반에 이제 대비되는 게 유여의 열반인데, 이 유여의 열반은 아직 육체와 마음이 남겨진 채로 있는 열반이고, 이 무여의 열반은 육체도 마음도 소멸해 버리고 더구나 다시는 어디에도 태어나지 않는 열반인 것에 반하여 유여의 열반은 아직 육체와 마음이 남겨진 채로 열반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근데 열반은 육체도 마음도 사라지는 정멸 상태이긴 하지만 결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허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반은 네 가지 또 열반으로 종류가 있는데, 일체법의 모습인 진여의 이치가 이제 본래 자성 청정 열반이고, 번뇌장이 소멸된 곳에서 나타나는 진여는 유여의 열반, 그리고 생사의 고가 멸한 곳에 나타나는 진여는 무여의 열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지장을 멸한 곳에 나타나는 진여, 무주처 열반.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열반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편재하는 무구청정의 진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무여의 열반은 이제 번뇌장을 멸하고 신체도 마음도 완전히 없어지고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상태가 될 때 나타나는 진여이고, 무주처 열반은 소지장을 끄는 곳에서 나타나는 진여로 생사에도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이 무주처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실천행을 통해서 스스로는 보리를 얻고 또 타자에게는 이익과 안락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살들이 가는 곳이 무주처 열반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유식도 핵심적인 걸 이야기하고 니까야도 핵심적인 걸 이야기했네요. 정리를 잘 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는 사실 이 본요 종자가 본래적으로 이 불성의 종자가 갖추어진 종자가 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운 종자는 처음으로 새롭게 혼습된 종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매 순간 또 새롭게 이 신운 종자를 일으키는데 이 신운 종자를 알아차림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계속 닦아가면은 이 알레아식에 있는 본유 종자가 이게 알아차림은 본유 종자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유 종자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를 처음 일으키고 그것을 이제 완성했을 때 그때 이제 본유 종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대성에서는 뭐 6바라밀, 10바라밀 하는데 그것도 사실 팔정도를 이제 더 이제 도시를 강조하면서 더 이제 그 대자비 쪽으로 좀 강조한 겁니다. 사실 핵심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삼성, 성문영각, 독각. 이거 영각을 이제 독각이라 하니까 이제 불성해서 이제 성문영각, 보살성. 그렇게 이제 주로 이제 삼성으로 이제 하죠. 성문은 홀로 못 깨치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나 아니면 부처님 경전이나 이렇게 듣고 해서 문사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들어서 깨친다 해서 성문이고 독각은 혼자 깨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이제 부처님도 이제 중생들에게 설법하기 전까지는 이 독각으로 그렇게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보살성은 성문영각을 거쳐서 이제 보살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수단과에 들어가기 전에 수단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란으로 끝나버려요. 수다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보살행을 해야지 이제 이 부처가 되는데 그걸 이제 수단과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이제 결정합니다. 근데 대성에서는 뭐 수다원가에 가든 무여열반에 가든 결국은 이 불성으로 가서 부처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무여열반에서는 무여열반이 들은 것까지만 했는데 대성의 입장에서는 그 무여열반의 아라한들이 들었다 하면은 그건 완전한 열반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나와서 닦아야 돼요. 그래서 티벳에서 림포체들이 저기서 와서 법문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 남방의 열반은 완전한 열반이 아니라서 다시 나와서 닦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오성이 이제 보살정, 보살 종자만을 갖고서 바로 도노보살이라요. 이거 성문영가 안 거치고 바로 이제 보살에서 부처가 되는 거. 독각성과 성문성은 이제 독각성은 12연기로 혼자 깨치는 것이고 이제 성문성은 팔정도를 들어서 이제 깨치는 건데 뭐 이분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무여의 열반에 들어가는데 이제 무여의 열반에서 이제 남방에서는 무여의 열반이 이제 종착지로 봐요. 그런데 대성에서는 성문영각의 무여의 열반을 그 완전한 무여의 열반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나와요. 이제 번뇌장, 소지장. 이제 번뇌장을 끊으면 이제 열반이고, 소지장을 끊으면은 이제 보리 깨달음인데, 번뇌장에서 미세한 번뇌장과 미세한 소지장은 부처의 단계에 가야 완전히 끊어져요.
그것이 이제 유식의 십지경에 해심일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정성 이제 보살이 독각성문 이제 뭐 이쪽에 은 한쪽이나 혹은 보살과 독각의 종자를 함께 하든가 혹은 보살과 성문을 종자를 지닌 보살 되는 일 없이 성문 혹은 독각을 경가하여 보살이 되고 마지막으로 성불하는 점진적으로 성불해 나감으로 점호보살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닦아서 가는 것을 이제 그 부정성이라고 이제 하고 이제 무성에서 이제 무성 상태의 유정을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아직 이제 연이 안 돼서 이제 그 성건이 이제 단절돼서 이거 이제 성건을 이제 만나면은 이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대비를 일으켜서 나는 아예 중생의 일체 중생을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 다 이렇게 해탈시키고 나서 그 완전히 해탈 모든 일체 한 사람이라도 한 중생 지옥 중생이라도 해탈하지 않으면은 내가 완전히 그 부처의 자리에 안 가겠다. 그러면 계속 보살행을 하겠다 하는 진짜 이제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분들 보고 보살하는데 보살이 엄청난 이게 높은 단계의 보살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여자들한테 보살하는 명칭을 뭐 이게 못 붙이겠다고 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 보살이 엄청난 그 높은 단계입니다. 이것이. 앞에 두 사람과는 달리 전혀 무르종자를 갖지 못한 사람. 갖지 못해도 사실은 자기 안에 내재는 되어 있습니다. 내재는 되어 있는데, 뭐, 자기가 뭐, 발심을 안 일으키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단서는 이제 어떤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사견 없이 이런 사람은 이제 연이 되면 되는데,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어떤 견해를 갖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마 이거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전혀 없는 무르종자는 없거든요. 심지어 뭐 개한테 불승이 있냐, 개도 불승이 있는데 왜 없다 했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여의 열반은 이제 성문영각이 이 몸을 갖고 있으면은 유여의 열반이고 이 몸의 없애고 이제 몸이 엎덩어리니까 마지막 엎덩어리도 없애고 이제 들어가는 걸 무여의 열반인데 남방에서는 이제 이성의 아란이 이 최고의 경지로 이제 보는데 대성에서는 이 무여의 열반에서 또 이제 번뇌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해심밀경에서는 미세한 그 아레아식은 미세한 아레아식의 그 번뇌장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무주처 열반에 완전히 소지장까지 매란 이 자리가 이제 완전한 열반입니다. 여기서 이제 법신, 보신, 화신 그런 것을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 책 뒷부분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걸 했는데 여기 대해서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법사님, 그러면 그 오성에서요, 예. 보살이, 그러니까 도노대승을 한 보살이 대자대비 그를 일으키면은 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이 보살과는 전혀 다른 게 따로 이제 대비하고 이제 이 차이는 이 보살은 해서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되고 이제 이 대비 보살은 자기 부처 되는 그 시간에
중생을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진짜 완전한 이제 이그 대자 대비심을 일으키는 보살을 말해요. 음. 이제 그러면 대승의 관점에서는 이 무성의 대비가 보살보다 더 레벨이 높은 거죠. 실제로 보면 진짜 이런 분들이 진짜 보살이죠. 대비 보살이. 예, 뭐 부처도 싫다 하고 부처 되는 시간에 중생 하나라도 더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그 뭐 심지어 지옥도 마다 않고 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승철 스님도 뭐 마지막 그 열반성에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성철 스님 그래 공부를 많이 해도 수행을 해도 결국 지옥에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쪽에 스님들은 성철 스님을 지옥 중생 제도하러 같이 그것을 뭐야 자기 죄가 많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뭐 각자 그렇게 해석하는데 진짜 이 대비보살이 자기의 깨달음도 미루고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진짜 보살이죠.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 또 대성에서는 부처가 되더라도 부처가 되고 나서도 이제 화신으로 이제 나타나서 중생 제도를 하는 거죠. 스가모니 부처님처럼 화신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자기가 부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빨리 더 부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진짜 대비심이다, 이게요. 참, 이런 마음 갖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깨달음도 없이 이런 마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그 초지 이상은 가야지, 이 정도 되려면 팔찌부동지 이상은 돼야 될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면 최소한도 초지부터는 그런 생각을 낼 수가 있습니다. 환희지부터. 아라한들은 이런 생각을 못 내죠. 그러니까. 또 딴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다 뭐 이해 안 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그러니까 대성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설명입니다. 이제 유식에서는 이 본유정자가 이제 그 환희지 그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다음에 이제 십지부터 해서 그때 이제 그 통다리에서 그 깨달음을 얻고 이제 주객이 없어진 그 깨달음을 이제 얻는 그 상태부터 이제 무분별지 분별이 없는 지혜로 봐요. 결국 불교는 지혜의 완성이거든요. 지혜가 완성된 게 불성이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알아차림인데 그 이전에 있는 알아차림은 유분별지로 봐요. 분별이 있는 이제 그 지혜로 보는데 이제 능경이나 기신론에서는 처음부터 무분별지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생멸하는 이 속에서 불생불멸의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빠냐도 아비담마에서는 매 순간 생멸한 걸로 봅니다. 생멸하면서 이어지는 걸로. 근데 대성에서는 처음부터 이 불생불멸의 무분별질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을 능경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식에서는 그걸 이제 초지, 환희지부터 이야기하는데 능경에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본문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니까야에 대한 이제 아까 팔정도에서 이제 알아차림으로 정견
이제 정견도 이 알아차림 지혜로서 알잖아요. 그 자체 해석도 이제 대성식으로 불생불멸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한 분 나갔네. 이야기 듣다 정수민 보살이 나갔구나. 아까 여기 대해서 뭐 더 나눌 이야기나 더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해돼 버리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대비보살로 가든가 이미 이 부정보살 우리는 아무래도 여기에 속할 거예요. 이제 이미 수다원 사담도 이게 같이 겸해서 하잖아요. 우리 수행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점호보살,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발심해서 뭐 도노보살로 갈 수도 있고, 이 도노보살은 이제 수단 사담 도가 없이 이제 바로 이제 가는 건데, 이거는 참 어렵고, 확률적으로 도노보살로 부처된 분은 스카모니 이후로 없어요, 사실. 사실 없고, 이제 아란들은 많이 배출됐죠. 그리고 독각도 이름 나와서 독각으로 이름 난 분은 없어요. 독각은 혼자 깨치고 혼자 가니까 사실 뭐 이 중생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못 됩니다. 혼자 깨치고 혼자 가는데 뭐 자기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남방에서 이 성문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어져 오고 있고 이제 물론 이제 대성에서 깨친 분들은 이 대비보살이나 아니면은 이 부정에 있는 이 점호보살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점호보살이나 대비보살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점호보살이나 우리는 대비보살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생각을 없이 받아들이라니까. 그러면 이미 수단 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새 대통령 서로 하겠다고 바지를 한번 더 내려올까요?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대통령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전생에 대통령이나 왕도 수없이 해봤어요. 재벌도 수없이 해보고 시집장가도 수없이 가봤고 그러니까 금생에 최소한도 이 성문이라도 가세요. 성문이라도 수다원이라도 가서 이제 이 점호보살로 해서 나중에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하고 마음에 이게 탁 박혀야 돼요. 필이 탁 꼽혀야 돼요. 이것이 흔들림 없이 이거 받아들이면 이미 수다원이에요. 수다원.